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들도 주님 은혜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해주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성경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기 전과 같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을 결코 용납하고 허락지 않으실 것이며,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오히려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 육신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거든요. 나무 잎사귀 갉아먹는 그 징그러운 벌레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겠어요?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케 하신다.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점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이나 목적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기 성경에 있으니까 비워서 그대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피곤하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당장 밖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이제 그러다가 구매가 7년 만에 매매가 되듯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을 주는 사람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사람은 그걸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세상의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도 그 이상 큰 일을 할 수 없는 무엇이겠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으로 할 수 없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을 받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완전히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라는 것은 대신 속하는 게,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를 살려면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그 쇠고랑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사탄의 권세에 잡혀서 멸망을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삭은 사망인데 그저 구원해 주셔서 죄삭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심판과 영원한 멸망인데 그 대가를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계속 지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아시지만은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았을 때 죄사함 받았다, 영원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히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는 거예요.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의로는 안 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행하셨었고, 우리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 데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어요.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영생을 얻었다. 영생 반대는 멸망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라는 말씀대로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탄생했다고 말해요. 우리의 육신은 부모에게서 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떠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우리를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다. 그 다음에 거듭났으니까 이제 태어나면은 자녀가 되듯이 이제 하나님께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인데 종합 선물이에요. 종합 선물.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녀면은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한다는 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졌다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고 이제 성령은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죄사함은 못 받았다. 구원은 건 잘못된 겁니다. 제일 첫 번이 죄사함 받는 건데, 죄사함 받았는데 의롭다 함 받지 못했다.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딸 없어요. 하나님 아들만 좋아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들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입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아버지의 그 후사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집도 이어받고 모든 좋은 것도 다 이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후사다 그 말이에요. 후사. 다른 말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가 됐어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공동. 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다.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독생자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영광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여러 사람 앞에서 잠깐 뭘 발표하게 된 것을 무척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있는 영광하고는 물론 전혀 다르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 받는 그것은 좀 있으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생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속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치셨다. 이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데 그 뒤에 톡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높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떠나서 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처녀의 몸을 10달 동안 빌리고 말구윤지 그 짐승 키우는 그 구유 안에 그 마구간 안에 그 죽통에서 태어났어요. 그 구유라는 것은 짐승들이 먹는 것 있잖아요. 그게 구유입니다.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라 사서 구유에 넣었다 그랬어요. 이 죄 많고 천한 세상에 오셨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완전히 사람과 같이 되서 사람도 가장 천한 자리까지, 예수님이 나시려면 예루살렘 왕궁에 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궁에 찾아갔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시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아주 조그마한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그가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받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근데 시험은 받되 죄는 없으셨어요. 한 번도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시키기로 고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어요. 모르는 게 죄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나 우상 숭배한 죄는 잠깐 어떤 형벌을 받고 몇십 년 고통을 받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간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서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한 것 온 세상에 다 압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 당시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뿐 아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려달라는 그 말대로 그 자손에게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모분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냐? 이 구원해 주신 복음이 은혜가 지어졌는데 이걸 안 받는 거, 믿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의 그 강팍한 마음과 그 고집을 따라서 이 아무리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저 주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하는 죄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영광 그러기가 잘 감이 안 가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이 있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건 인간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한 인간이 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입니다. 영광.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뭐 이 세상의 부자, 뭐 그다음에 뭐 세상 일에 소위 성공한 사람, 뭐 권력을 가진 사람, 뭐 그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장난감도 못한 겁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먼저 받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선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살피니라. 선자들은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줘서 대실망을 하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근일에 된 일을 모르느냐?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우리는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쟤들도 이스라엘 구속자라는 것은 로마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줄, 독립시켜 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쟤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구약시대 선자들이 말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고요.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고난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거룩한 분이, 의로운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죄 많은 죄인으로서 사형 판결을 받고 얼굴에 침을 뱉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온갖 욕설을 하고 채찍으로 무지하게 때리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과 그 피를 다 쏟으신
그 고난. 그 말고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이죠. 구원해 주신 것은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아세요? 고난은 싫어하죠, 그죠? 영광은 좋아하는데 고난은 싫어. 그런데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구원받은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고난의 자취,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했습니까? 영광 받을 것만 생각하고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서로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잠깐이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도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최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는, 뭘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상,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새로운 이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일을 얼마든지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건 구체적인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내게 메어진 십자가라고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다 그 뒤를 따라갔어요. 베드로도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옥중에 있다가 목 잘려 죽었고, 그 동생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받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고, 도마는 쇠봉둥이 맞아 죽었다 그러고 다 복음 전하다 다 죽었어요. 제자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시대 다음으로 교부시대랍니다. 교부들은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들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줄줄이 따라갔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건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잠깐 고난 후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어떻게든지 10만 원을 구해서 투자하라 그러면은요, 한 3년 후에 얼마라고 할까? 한 100억 준다면은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세상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 분입니다.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10만 원 투자했는데 10만 원 뭐 조리전에 가서도 빚을 낼 수 있잖아요. 조리전이 있어요 요새? 우리 조그마한 희생을 이제 희생을 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 오실 때 엄청난 영광을 주십니다. 비교할 수 없다. 또 히브리서 5장을 잠깐 봅시다. 베드로 전서 앞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는 뜻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는 것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이 독생자가 죽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는 거 아세요? 편안한 가운데 순종 배우는 것은 제대로 못 배울 건데요. 편안한 가운데 순종하고 편안한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고 편안한 가운데 뭐 복음을 전하고 좋기는 좋은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 중에 순종하고 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고난이 닥치면은 이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아니 믿음이 큰지 작은지 드러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 그러고 이제 물러서는 거예요, 세상으로. 주님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억울해요?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억울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데, 예. 고난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고난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광 받으실 것만 좋아하지 말고 고난 받으실 것도 좋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도 좋고 요거 얻어도 뭐도 좋고 고난 받아도 좋고 핍박 받아도 좋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행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걸 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기뻐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과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제자만 올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든지 묵묵히 불평할 것도 없어요. 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데 대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고 모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묵묵히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구원받고 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내 수고도 희생해야 되고 어떤 사람 전도 몇 사람 하고 나면 기진맥진 해가지고요.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도 한 사람만 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데 이번에도 이태원 사고로 126명이 압사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살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이 살아났을 거예요. 누가 무슨 희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잖아요. 온 국민이. 자, 우리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는데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60만 죽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데 또 죽으면 또 많은 사람이 지옥 갔구나 그 생각하잖아요. 불쌍하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까. 고난을 받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 받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건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17절 18절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잡아당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서 꼬꾸라진 후에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다메섹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밤에 따릉에다가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 밖을 탈출하고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가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그리고 죄수의 몸처럼 로마로 압송돼 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후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아시죠? 확실한 겁니다. 그거는 이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은 어떻게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아무리 고난 받아야 잠시인데 그게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 저도 구원받고 나서 나름대로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굶기도 하고 어디서 잠을 잤는지 어디서 뭘 먹었는지 생각 안 나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벌써 60년이 지났어요. 잠시예요.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네.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잠시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받아도 그건 잠시고 그건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경한 것은 가벼운 것이다. 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고난은 잠시고 아주 작은 것인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게 되면 막 찬송을 해요. 기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받는 거 얼마나 영광이냐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매 맞고 막 쇠고랑이 차고 죽게 됐을 때 그 통곡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그랬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거나 큰 것이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때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계산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구원받은 후에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입니다. 상급 심판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집에 홀가닥 탔는데 팬티바람으로 겨우 살아나왔다. 그게 욥 같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롯이죠.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예요. 겨우 살아나왔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달려.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은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하면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 있냐면 자기 보고 소돔성이 좋아 보이거든.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죠. 그래, 불 가운데서 얻은 가더라. 부끄러운 구원이요. 그 목숨은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상급이. 그렇죠? 아마 예수님 옆에 달려 죽던 강도도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지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해 주신 감사하지만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일이 있고 고난을 받고 큰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는 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수고, 작은 희생, 그게 전부 다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 앞에 계산돼요, 그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일한 대로. 구원은 공로 없이 똑같이 받았지만은 상급은 다 달라요. 주님 앞에 가면 영광도 임금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하고 멀리서 섬겨야 되는 사람하고 영광이 다르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영광, 베드로가 받은 영광, 사도 요한이 받은 영광,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판 집사가 받은 영광,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 다윗,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모든 앞서간 그 선진들 행한 것에 따라서 영광이 다릅니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고난 당하면 고난을 싫어해요. 요즘에 애들 공부하는 것만 싫어요. 그렇죠? 고생이니까. 아이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게임하는 게 더 재밌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더 이태원이 가는 게 재밌을 텐데. 죄송합니다. 고생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고생이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고난 그러면 싫어. 구원은 감사한데,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그러니까,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요. 내 형편이 이런데 어쩐데 핑계대고.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깐 동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그 다음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우리가 돌아본다는 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휘황찬란한 거, 화로운 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좋은 거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까? 그 사람 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불쌍하지 않아요? 호화롭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부유하게 특별하게 살면 점점 구원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확률이 적어요. 제가 부자들에게 전도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자, 그런데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겁니다. 정말로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그 없어질 날이 가까웠어요.
아무리 봐도 이제는 앞으로 세상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점점 살기가 어렵고 고달프고 무시무시한 세상이 와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은 막 내일 죽을 등이니 먹고 마시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기를 치서라도 막 잘 살라고. 자, 우리는 그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위해서. 아시죠? 로마서를 가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또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쓰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잠시 동안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역사를 두신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기간을 주시기 위한 거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후에 순종하면 고난 중에서 순종을 배우고 또 그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는 사람은 죽으면 통곡하잖아요. 절망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죽음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어디로 갔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죽은 사람들이 유일한 거 좋은 곳에 가세요. 좋은 곳에 가세요. 그런다고 좋은 곳에 가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다. 보지 못하지만 믿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믿고,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들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국도 보지 못하지만은 영광스러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근거 가지고 비교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른데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 들어갈 소망이 있잖아요. 물어봅시다. 죽는 거 무서워요? 그리스도인이? 안 무섭습니까? 너무 싫어. 육신이 죽는 것은 슬프고 잠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잠시 죽음의 고난을 거쳐서 영원한 영광으로. 그래서 시편 116편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도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슬프지만은 그 본인은 그 수고와 모든 고통이 끝나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영광에. 그리고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빨리 오라고.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남겨두셨죠. 그래서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 참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고난 참고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너무 크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받는 고난은 잠시다.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다고 합시다. 끝이 없는 바다. 그 바다에서 모래 하나를, 조개 껍질 하나 주셨다고 합시다. 망망한 바다하고 이 조개 껍질 하나 안 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바다에서 이쁜 조개 껍질 하나 주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영광, 영원입니다. 천년도, 만년도, 억년도, 백억년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그럼 천국 못 가면 지옥은 어때요? 지옥도 영원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고통도 끝도 없고. 어휴. 에베소서 1장 3절을 잠깐.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찬송할 것이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이 세상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걸 얻으려고 주시라고 구원해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 사모해요. 사모 안 합니까? 어떤 부자 부모가 있는데 이제 아들들이요, 그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저거 우리한테 나눠줄 텐데 언제 주실란가 기대하겠죠. 그것 때문에 서로 말 가지려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그게 종말이 뭐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래 잘 살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죽으실 때는 연약한 인간처럼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혀서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죠? 오른편에. 능력의 편이에요. 그게. 앉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 2장,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야. 함께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같이 이기는 자는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함께.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 맘대로 살아요. 그게 끊어지면 절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실망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뭐 없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주님께 있는데, 그 소망을 위해서, 소망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 위해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해 주셨는데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을 또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역시 핍박하고 예수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욕도 먹고 불이익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부러운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구원받은 사람은 적은 무리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주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대답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가려고 믿는 사람 중에 못 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못 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적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숫자 많아도 숫자 많은 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 끌어냈지만은 광야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야 생고로. 이 세상에는 다수가 이깁니다. 그죠? 다수가 무슨 뭐 결정을 하면은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다수가 무지합니다. 예,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많아요. 예, 무지해요. 그냥 막 예? 데모할 때 보면 빡빡이 나와서 막 데모하는데 잡아놓고 왜 하느냐 몰라 나도 몰라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한대. 예, 군중 심리에 의해서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다수는 무지하고 참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군병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를 하여. 다른 사람 어떠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해요. 예? 천사들도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앞서간 성도들도 빨리 오라 그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빨리 와.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 좀 미련을 두고 그래도 이 세상에 좀 비비되고 좀 오래 사는 게 좋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없으면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 죄송합니다. 그게 할 일을 찾으란 말이에요. 떠나라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는데, 디도서 3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350페이지 디도서 3장 7절 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을 상속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또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제 곧 떠난다 하시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꾸 가신다니까 제 아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쩌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 일러서리라. 제자들 예수님 따라서 3년 반 동안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어떨 때는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보위하면서 따라다니고 때때로 감람산에 찬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그 이삭을 뜯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예수님 따르기면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했는데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 집이 없었다면 없다고 말했을 거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공생애지게 머리 들 곳도 없었어요. 예수의 편히 쉴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그렇죠? 데리러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우리는 에녹처럼 홍수 전에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치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제 전부 중국은 또 대만을 치려고 하고 그러면 미국이 거의 개입하려고 그러고 결정적으로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면은 미국이 그게 개입합니다. 거기서 핵전쟁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그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딱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정은이가 못 내려옵니다. 저거 미친놈이요. 좀 동족끼리 좀 사이좋게 살 수 있잖아. 판문점에 내려와서 우리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는 한반도에 핵무기도 없고 핵 전쟁 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집으로 말해놓고 지금은 계속 만들어 계속 쏘아대요. 하루에 막 25발도 쏘고 저 미친놈. 하여튼 하나님이 한국에 의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는데 한국에 주님 뜻대로 살라고 세계 선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어때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지키십니다. 정치가들이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 한국의 운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성경 잠깐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느니 우리가 여기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집 없는 사람들도 슬프죠.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사생활 올라가니까요. 이거 은행에서 융자도 잘 안 해주고 이자는 자꾸 올라가고 막막해. 새 집에 살라니까 서러움도 많이 받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이사 갑니다. 영광스러운 집으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어요. 큰 집에서 사나 작은 집에서 사나 그게 그거예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장차 올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거듭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얻지는 못했는 거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바라고, 가나안 땅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 세상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우리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죠. 우리 본향은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국적이 두 개예요. 그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국적이 있고, 거듭난 사람은 어디가 국적이 있어요? 천국에, 하늘나라 국민. 벌써 이민 수속 끝났습니다. 비자 나왔어요. 날짜만 미상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요. 나그네는 고향이 있어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고향이 가고 싶어요.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요, 거기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못 가. 고향집 버드나무 올해도 피었건만 고향집 버드나무 없어지고 고속도로 났어요.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든든하잖아요. 무슨 걱정이요? 좀 있으면 갈 텐데. 그래서 다윗도 시편 39장 12절 보니까 다윗도 땅에서는 객과 거류자를 했어요. 지나가는 객이에요. 거류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전에 고급 호텔에 못 가고 여인숙에 가더라고. 나는 여인숙이라고 여자들만 자는 곳인 줄 알았어요. 잠깐 지나가는 여행객이 하루만 묵고 가는 거예요. 그죠? 싸디싼 여인숙에 자든지 고급 호텔에 자든지 날이 새면 또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크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인치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장마의 사람과 같이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거기는 병원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독재자도 없고 경찰서도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전부 나쁜 건 하나도 없어.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에,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마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마음은 저 울 올라가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보면 밑에 안 보여. 집도 조만하게 보이고 자동차도 막 조만한 벌레처럼 보이다 그나마 안 보여. 넓게 보여요. 주님이 우리가 점점 주님과 함께 높아갈수록 이 세상은 쬐끔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안 보이고 큰 집도 안 보이고 주님이 세상을 보시듯이 우리도 세상을 좀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세상에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는 이 헛된 세상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육신의 소유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